제목이 한번 받아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정할 때, 제목이 뭐라고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정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자, 오늘도 우리는 결정을 할 때마다 쉽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정할 때마다 어려움을 하는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사는 굉장히 결정할 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커피집에 가면 그냥 커피 주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뭐를 드실래요? 메뉴를 선택하면 많이 커피를 많이 구운 것도 있고 작게 구운 것도 있고, 느낌 알지요? 그럼 또 진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얇게 하는 것도. 그래서 거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백반집에 가면 밥 주세요 그러면 밥이 그냥 다 체리가 딱 나오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뭐 선택할 게 없습니다. 메뉴도. 이런 어느 게 편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저는 한 번씩 이제 일어나면 문자 같은가 이런 거 점검을 합니다. 그때 그래도 페이스북 같은 거 할 때는 좋아요로 눌러줄까? 아니면 눈팅으로 끝낼까? 여러분, 그런 것도 결정할 때마다 파타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답장을 보내줄 때에 얼마나 길게 할까? 보낼까? 말까? 크크로 끝낼까?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5분만 더 잘까? 움직일까? 어렵지 않나요? 특히 오늘 저녁에 마치고 나면, 오늘 저녁 금요일에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바로 잘 것이냐, 먹고 잘 것이냐? 느낌 아니까? 안 그래, 여러분? 부부 시간에 말장난 하다가 한 번 더 참을까, 한 번 넘길까? 요 정도 건드리면 뭐 터지는데 누가 하면 했어, 벌써부터. 결정할 때에 많은 앞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결정장애라 그래요. 뭐라고요? 현대사회는 결정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그런 것들은 좀 이따가 설명하고 지금 할까요? 왜 많으냐 하면, 좀 이따가 합시다. 본론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본문 내용도 뭔지 모르면 또 연결 안 되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파악해야 이런 걸 결정장애까지 진도 뺄 수 있는데, 본문을 모르니까 갑자기 결정장애 왜 나오노? 이러면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게 길었는데 짧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지금 봐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이 대답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럼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탁하는데요. 저도 이제 단소리도 더 할 수도 없고, 여러분 눈을 떠서 따라오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떠먹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 통일왕국 시대입니까? 분열왕국 시대입니까? 이를 물어도 대답 못 하면 큰일이거든요. 지금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지금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다. 그 왕은 어느 왕 시대입니까, 지금? 목사 그런 거는 묻지 마. 아람 왕이라면 그 북쪽. 이래 자네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이방 나라가 지금 아람 왕이고요. 지금 북쪽 나라 왕은요, 항상 시대 배경은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1장 1절에. 11개의 1장인지 보십시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배반하였더니 아시아가 왕이 된 아시아. 그때의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죽고 난 다음에 요람이 왕이 되죠. 요람. 이 9번째 왕이거든요. 북쪽 9번째 왕. 그때에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시대에 지금 모압 왕도 나오고 아람 왕도 나오고, 이래가 앞에 나와 보니까 생도들이 또 금도끼냐 은도끼냐 그 사건도 나오고, 그렇죠? 그럼 이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나도 좀 빼기 전에 이 기적이 한 8가지, 9가지건 10가지는 나오는데, 이 기적이 이렇게 목적이 뭐죠? 이런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오늘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계속 앞에 것도 모르니까 뒤에 걸 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은 원하는 것은 뒤에 것을 오늘 할 것들을 원하거든요. 이제 결정장애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결정장애가 왜 왔느냐, 우리 현대사회 살면서 왜 결정 일으키느냐, 왜 결정장애 자녀를 키울 거, 이런 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앞에 것을 모르니까 끌어당겨 너무 뒤에 힘드니까 자꾸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 마음을 나타내 보이죠. 저는 요즘 이번 주 월, 화, 수 마치고 내 새벽 기도 하면서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요일 저녁에 자녀인들 실패해가지고 눈물 난 게 아니고, 이수신 장군이 임기회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라 자수영, 우수영 결정할 때에 준비를 합니다. 한옥선도 만들고 거북선도 만들고. 그때 사람들이 뭐합니까? 무슨 짓 하냐 욕 대박이 들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안 됐습니다. 전라도 자수영, 우수영, 여러분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전라도인데 왜 경상도 한 우수영 만드는데 전라도 자수영, 우수영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남쪽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한양에서 내려다보면, 어디서 보면요, 한양에서 보면 전라도가 우승이 되는 거예요. 경상도가 자승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겠죠? 우리도 신앙을 볼 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맨날 이 남에서 보면 우승형은요, 경상도죠. 자승형은 전라도 아닙니까? 맞죠? 그래 보면 맨날 거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한양 중심, 아니지만 하여튼 느낌이 그래요. 한양에서 볼 때에 우승형은요, 전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라도에서 자쪽이니까 전라도 자승이 되는 거예요. 전라도 우승형하고도 연합이 안 되고, 경상도 우승형 건율하고는 더 안 되고, 욕을 태박이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있습니까? 펑 임기위원회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뭣도 모르고 빨리 700척이나 와 있는 왜군 10만 명이 와 있는데 무조건 본진을, 부산의 본진이니까 치라 그럽니다. 경상도, 전라도 다 합치도, 전라도 다 합치도 이수진 만드는 배 7, 80집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치라. 경상도에 있는 건율은 무조건 치기다 갖다 설치지만은, 왜? 그거 맞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떡합니까? 하도 안 되니까, 한 팀, 이제 30, 50 이렇게 항구에 숨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치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써서, 보급선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서울 쪽으로 갔던 배를, 왜냐면 육지를 타고 말을 타고 쌀 올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싹 올라가면 금방 지니까 그를 전라도에서 끊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 얘기는 했는데, 제 같은 느낌 딱 그런 거예요. 저는 35년 청소년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지금 청년들 없어질 줄 알고, 눈에 보이니까. 울면서 설교했고, 울면서 뛰어다녔고, 청소년 집회하면 죽도록 해도 특강 10만 원입니다. 오가고 자유 빼고 밥 먹고 없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청소년 집회도 30만 원 받습니다. 오가고 차 벽고 반주 데려가고 잔뜩치면 끝나버립니다. 어른들이 좀 사유를 주지만은, 그랬던 결론인데 이 꼴 나쁘고 나니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외치도 소용도 없었고, 큰 교회를 외치도 씨알도 안 들어갔고, 다른 목사님들 외치봐도 새파란 네가 뭐하니, 좁게 배웠다고 청소한다고 까불어 샀니, 그 얘기만 나왔지. 그래서 월화수 14회째 청소 수련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니 애들 보내고 1시 반, 1시 20분이 씻고 앉았는데, 한편에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났고, 한편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것에 감사했고, 이 집회 열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감사했고, 금사님들이 큰 무더운데 땀을 그리 흘리면서 전심때 일하고 또 돌아가고, 또 저녁 때 와서 또 밥 해주고, 금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안나에서 또 중부기도 해주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장애 일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약간 비틀었습니다.
왜 그때 결정을 못 내렸을까요? 왜 이제 와서 돈 갖고 뭐 하겠다고 뭐 저 큰 교회마다 뭐 건물 짓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늦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때는 씨알도 아무것도 안 들었을까요? 어느 누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줘서 무료 캠프 14년째예요. 14년째. 14년 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14년 전에. 저는 이는 구약의 선지서 읽어보면서 외쳐도 듣지 않으냐요. 똑같아요. 외치도 한국교회 안 들어요. 지금도 보면 좀 더 건물을 지으려고 설치는데 건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건물 지으면 대충 누구든 다 건물 짓겠죠. 물론 지어서 그 교회 되겠지만 오늘도 설교만 길게 할 마음은 없는데 분위기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생각을 들고 함께하는 교회 나갈 방향을 보러보고 내가 왜 함께하는 교회에 왔는지 몇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함께하는 교회로 와고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 아까 말한 요람의 10번째, 9번째 요람 왕시대 때에 이미 이 나라는 엘리사 시대에 유상 숭배로 바알과 아세라로 끝났을 때 숭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명명유하고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성취할뿐 없고 그 제자 엘리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직 바벨론 뜨기 전이니까요. 그 아수르 밑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에 북쪽 위에 있습니다. 북쪽. 그때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북쪽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아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쳐들어가려고 딱 계획을 하고 작전을 세워나면 딱 미리 가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딱 막아서 전쟁을 이기고 피하고 도피하고 그러니까 여기 간첩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쪽집기 사람이 있는데 쪽집기 저쪽에는 무당이지 완전히 우리 입장에는 선지자지만은 쪽집기 무당이 귀신이치를 맞춰내가지고 우리가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 엘리사를 뭡니까? 생포하려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제 아시겠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다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뒤를 보세요. 성을 그 큰 군대 아람 나라가 와가지고 성을 뺑 둘러쌌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겁이 날까요? 겁이 안 날까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1번 자기를 한다. 2번 죽을 거. 2번 도망친다. 3번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 4번 나도 몰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한 개 선택해야 설교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결정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가게 돼요. 한 개 결정을 해버려야 그 결론을 먹으면 바로 변화가 되는데 선택하세요. 1번 뭐 한다. 자기를 한다. 2번은 뭐 한다. 도망간다. 3번은 얼어붙어 있다. 4번은 결정 안 하겠다 지금요. 5번이래요. 5번. 이 사람이 게하시인지 뭐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소하이라 그랬으니 사완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조금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학자들은 뭐 게하시라 뭐 늘 추출하려 하는데 앞에 보면 도끼 사건 아시죠? 예? 안 돼 주세요. 도끼 사건. 나만 사건 아시죠? 그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저도 안 받잖아요. 그럼 이 종이 다 우리 보면 회계가 맡아가지고 처음 돈 쓰고 다 하는데 보면 또 선지생도 100명이 올라가고 오바다가 미 살리잖아요. 이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게 필요 안 할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돈에 지금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다. 경영을 안다, 모른다, 지금. 그렇게 개하시든지 사람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볼 때에 저를 같이 일했던 성도들이 내가 곧 이런 짓 하는 것 같아. 돈도 없는데 맨날 일을 저질러가지고 돈 없는지 뭐 골라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회개는 이해할 거예요. 이 유튜브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돈도 없고 하는데 적군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는 답이 17절에 또 11절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저 여기까지만요. 이 말을 들으면 이 종이 이사를 들었다면 네가 지금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배는 게 없지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종이 눈이 볼 때는 누가 배는 게 없는 거지 누가 뭐를 못 보는 거지 지금. 주여 생각할 주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못 보는 거요? 엘리사가 못 보는 거요. 여러분 엘리사의 눈이 되어 인생을 살아요? 종의 눈으로 살아요? 우리 살 때는 일반 은총으로 살아요? 우리 살 때 특별 은총으로 살아요? 일반은 모든 사람이 은총 입는 힘으로 살아요. 특별하게 게하시처럼 아니면 이 게하시는데 엘리야처럼 이 특별로 그래 막 엘리야처럼 그래 막 까마귀가 미주고 물 갖다 먹고 그런 삶이 그럽니다. 이제 아시네. 일반 은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결정하고 보면 일반 은총 자꾸 게하시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종의 눈이 말이 맞아요? 엘리사의 말이 맞아요? 이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볼 때? 엘리사 누가 세상 천지 물줄 모르고, 요즘 말하면 제가 그래. 자본주의 사회를 모르고, 사회주의 사회도 모르면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라.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목사님 철 좀 드세요, 철 좀. 물질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면서 세상에 그래 살기가 만만한 줄 알아요, 목사님. 10부터 갖다 주나니까 그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쓰면서. 그런 생각 드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에 욕 들어가면서 밑에 사람은 젊은 사람 말도 안 듣고 중간에 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왔는데 위로를 못하면 또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이 게 없다고 결단하고 감 지를 때에 내가 목세 불러고 열받아 보냐 아마 지금 이 종이 그랬을 거라고 말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다음 봅시다. 다시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청년이네. 청년 아시겠죠? 청년들 잘 되시 바랍니다. 청년 눈을 열려야 되는 지금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보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절 시작. 자, 이 종의 눈은 밝혔죠. 그런데 아람 사람 눈은 어둡게 했죠. 이게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 하고 싶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합니다. 종의 눈은 밝혀줬죠. 영적 눈을 뜨게 해줬죠. 그 세상 사람 아람은 눈을 어둡게 했잖아요. 지금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도 세상의 눈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은 언약의 백성이라 합니다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종료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영끌 해가지고 뭐 주식이나 집이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불법이든 불법이든 다단계 좀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은 내 생을 막내요.
왜 목사들이 생을 막겠습니까? 막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은 그게 편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봐서는 그게 다 해롭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망되게 망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인도해가면 19절에, 그리고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눈을 내려가 보게 해줍니다. 그래 보니까 21절 엘리야 왕이 그를 보고 엘리사 이르되 네 아버지 다 죽이빌까 이래 묻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냐면 22절에 칼과 활을 갖고 하지 마시고 떡과 물을 주고 갖고 마시고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어 놓아 보내니 결론은 뭡니까? 끝 23절 끝에 다시는 뭐 땅에 우리 같으면 너희들 나를 괴롭혔지 우리 괴롭혔지 잘됐다 다 잡아라 죽이라고 막 죽였다면 열받아가 또 쳐들어올 거야 아마. 원수를 은혜를 갚아가 보내니까 안 뒀단 말이거든요. 이런 말하니까 어느 청년은 요즘 현대는 안 그래 목사님. 씨앗을 없애버려야 되지. 씨를 말려 안 쳐들어오지. 용서해 좀 또 들어옵니다. 지금 우선 신부들은 동기동창처럼 마음이 있게 분석다. 이 순도는 알아야 그 다음 설교가 나와지는데 이거 시간 다 가버리니까 내가 늘 안타깝다 소리거든. 이런 거 이제 알고 탁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되면 좋겠단 말이죠. 그죠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봅시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예? 지금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창세기 만들어졌고 요소가 가나안 땅을 갖고 뭡니까? 정복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법으로 레위기 법으로 가나안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려도 못 다스리고 있다. 못 다스려서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을 주도 나라가 안 돼서 엉망이 돼서 북쪽, 남쪽 나눠서 북쪽 로보암 따라서 지금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누가 바알과 아세라 왕창 섬기고 있어서 엘리야를 성취시켜 놓고도 또 안 돼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길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봐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교회로 치면 한겨는 교회에 나와서 언약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큐티학기도 해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 와서 언약에 모르고 언약 백성들 안 살고 세상 관점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저는 외쳤거든요. 정말 이 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요. 그렇다고 아이고 연구회란 것도 없어요. 청소년 연구센터 하나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가도 지금 인구 애 안 낳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교회는 더요. 교회는 평균 65세입니다. 이분들 70%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끝나버려 30%예요. 아이고 목사님 성령 삼으면 됩니다. 예, 성령 삼으면 되죠. 그러나 성령은 아무 데나 여기서 앉아 아십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갈망은 그곳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모하는 그곳이 역사에 나는 것이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한날 경상사투로 한날 무다에 갑자기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대부흥이 날 때도 근처더미에서 7명의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가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거기서 불씨가 떨어진 것이지. 그래서 사모하는 곳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 지금 한국 사회를 해볼 때 1번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지금 한국은 지금요 지금 21세기 이거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 뭡니까? 진보는 뭔 사회주의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살았던 거예요. 보수는요 자본주의를 하고 싸웠던 거죠. 한국 교회는요 결국 갈라집니다. 벌써. 그 엘리야 시대에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요. 북한은 사회주의에 살면서 사회주의를 모르고 지금
지금 바알의 숭배에 이스라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합니다. 하나님은 섬겼습니다. 어디 섬기냐? 바알도 숭배하고 모두 숭배합니까? 하나님 숭배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사회도 섬기는 거지. 100% 하나님 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한국에 한계하는 교회 금요일날 저녁에 이리 와줘서 고마워야 됩니까? 혼내야 됩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지금 혼난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이래 혼나지 않고 설교하면 할 수가 없는가? 그걸 할 수 없을까?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주여, 저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 이래 좀 하고 싶었죠. 그냥 웃으면 되는데, 그래, 비셋이 비웃으면 해롭다니까, 자꾸. 2번, 현대사회는 뭐하기 어렵다. 결정하기 어렵다. 왜요? 너무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심리학자들을 말하면 너무 이 메뉴가 너무 많아요. 뷔페 가면요, 뭐 먹을지 모르겠잖아요. 우영우는 김밥만 먹지만. 이쪽 동네 모른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결정할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결정 웃깁니다. 이래 결정하면 이쪽 사람이 다치고, 요런, 이쪽 다치기 때문에 미치는 거 중간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게 이야기를 합시다. 코로나 끝나가니, 지나갈 때에, 교회 문을 닫으니까 닫는다고 삐끼고 나갔어요. 여니까 열어서 삐끼 나갔어요. 내보고 웃자라고 내보고. 그게 목소리 아픔입니다. 닫아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고 왜 문 열지 않는다고 삐끼고 나가고. 그것도 열으니까 또 영상 끝나고 또 예배 드리니까 또 뭡니까? 열어서 또 삐끼 나오고. 이런 마음이 모르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것들이. 왜 현대 사람들이 결정하기 어렵냐면, 첫 번째는 이 현대인들의 감정이 뭐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안전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을 호주머니에 10만을 들고 있어요. 몇만 들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물 한 병은 1,000원이라. 살까 말까. 그럼 고민을 반씩 할까요? 물 한 병 1,000원 주고 비쌉니다. 그런데 내가 돈 1,000원밖에 없어요. 얼마밖에 없다고요? 갑자기 슬퍼지죠? 근데 이건 일물 살까 말까. 이거 한 1,000원이다. 고민 안 할까요? 그처럼 현대인들 모든 것들이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미래 사이의 불안과 현대의 두려움 때문에 혹시 마음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제도화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결정장애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무식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무식하면 간단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 무식하면 선뜻 결정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들은 맨 처음 결정할 때는 주의 길에 떠들 때는 간단하거든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그렇게 뛰어들었거든요. 우리 타락해서 바뀌었지만 지금. 처음에 다 그렇지나 들어가지 우리가 있습니까? 왜 오래 많이 배우면 결정장애가 일어날 줄 아십니까? 오래 많이 배워주니까 판단은 잘해야 될 것인데. 왜 결정장애가 있느냐면 우리 교육이 암기식, 주입식이잖아요. 생각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자격증이기는 자꾸 주의했는데 네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 그렇게 내라는 사고방식, 내라는 주체의식이 있어야 결정할 것인데 시제를 외웠잖아요. 시제를 주의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사고와 감정까지 교육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교육열이 세계 나라에서 더 뭡니까? 한국 지금 결정장애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교수도 포함되는데 점대위도 포함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학원 강사들. 부모님들을 사사 꼬시면 다 넘어와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앞으로 일 문제 생깁니다. 지금 이때 영해야 됩니다. 이때 수학해야 됩니다. 그럼 다 넘어와, 전부 다. 그러고 한 몇십만 원씩 팍팍 냅니다. 그 내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이 학교를 믿어줍니다, 학교를. 너무 믿어가지고, 부모가 가르쳐도 안 가르치고 학교 다 맡겨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교회를 믿어가지고, 부모가 안 가르치고 교회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학교에서 절대로 다 못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절대 못 가르칩니다. 집에서 부모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가르칠 줄 모릅니다. 왜?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요, 전 세계 경제 규모가 7위입니다, 7위. 그만큼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될 만큼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신적 IF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보십시오. 결정을 못 내립니다. 혼자 못합니다. 왜? 고민해야 되거든요. 걱정해야 되거든요. 염려해야 되거든요. 결핍을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성취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없는데. 아무리 학교 가도 따라 교양이 부족하면, 교양 상식이 부족하면 결정을 못 내립니다. 지금 이 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것도 없지. 잡으러 뺑 둘러, 몸이 뺑 둘러 아랑 군대가 쌓였어요. 영적 눈이 떠져야 불술의 불말들이 아랑 군대를 싸고 더 건강히 보이는데, 이게 믿음의 눈인데, 아무리 교회 가도 우리 같은 사람은 비교하면 아랑 군대만 보이지, 뭐 불말과 불술이 보이면 안 보이면 지금. 지금도 영적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불술의 불말로 둘러치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한 번에 갔다가 제가 삼일교회에서 성기대 보면, 저 목사님 보시죠. 저 보세요. 서단 날대로 안 보여, 나는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 이 교양이 부족하면, 이 제도화된 이 크리쿠름의 인간들은, 사회에서 인간은 생존이라는 교육에서 교양과는 멀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여러분 목적이면 전부 다 좋게, 뭡니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직장 가지고, 뭐하면 결론은, 삼성의 종대모 1등, 현대는 2등, LG는 3등, 그렇습니까? 그 종로로 하려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걸 감사금 내는 거예요. 물론 학교 교육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양은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지는 게거든요. 가정에서. 아이들 정신건강, 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인성이라는 형성이 안 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30, 40대 부모님들이 이 사고가 이제 안 바뀌기 때문에 애만 낳고 잘만 키우고 싶으면 다 세상적 그런 방식으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안학교 보내면 끝나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한 달에 몇 천만 자 넣어보십시오. 부모가 해주는지. 근데 자꾸 좋은 학교, 좋은 대안학교 보내면 생각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청소년 35년 봤기 때문에 초등부터 가르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애가 바뀌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잘하는 것들이 흔히. 왜? 여러분들 10만 명 해보소. 노가티도가 안 되는지. 부모가 저래 말하면 애가 저래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눈을 켜놓고 보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안 들으랍니다. 왜? 전부 다 세상 가치관을 들고 있지 기독교 신앙 그거 목사를 저 35년 인정 안 해주더라고. 다른 교회에서 인정해 우리 인정 안 해주더라고. 학교에서 부산시에도 다 서부교육 해운경청 협정 맞아가지고 부모교육수 박사로 다 그걸 인정해 주는데 우리 교인들만 인정 안 해주더라고. 특히 3, 4시 음악들을 또 인정 안 해주더라고. 갑자기 슬퍼지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왜 안 되느냐, 이 만몬, 돈의 신에 거기에 잡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는요, 돈의 가치와 돈의 효용성을 알기 때문에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알기 때문에 빚내가 때려 써봅니다. 왜? 자본주의는 빚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왜 결정이 어렵냐면 이 오래된 취업난과 오래된 장기의 경기 불안이라든지 오래된 이런 것들이 만성되고 나면 이 뭡니까? 이게 예측할 수가 없거든, 시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 보니까 더 3포, 뭐 5포, M포, 7포. 그 청년들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 청년부들 머릿속에 지금 우리 어들처럼 직장 가지고 월 받아가지고 조금 적금해가지고 그래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기성캐트처럼 월급 받아, 직장 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한 3, 400 받아가고 그거 가지고 땡겨가지고 10원 내고 감사금 쓰고 쫓겨 차곡차곡 모아서 집 사겠다. 그래서 살아가겠다. 바보다, 이 바보. 형들은 뭡니까? 빌려 오는 게 능력 아닙니까? 왕창, 영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팍 사가지고 돈이 집까지 팍 올라가지고 그때 재테크 딱 팔아가지고 그래서 30, 40년 때 이제 떵떵거리고 사는 게 꿈 아닙니까? 그 여러분 계획대로 되겠어요? 믿음을 가야지, 믿음을. 믿고 아멘 해야지. 믿음 왜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나라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이 투자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영원히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고 사업 투자하고 막 증권 사고 막 비트코인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젊은이가 바닥을 치면서 완전 자살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 좀 것들을 상위 10% 20% 밑에 아래를 좀 도와줘갖고 재생할 능력을 두자 이런 정책을 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정책에서 뭡니까? 그러면 착실한 마음 먹고 비트코인도 안 하고 빚도 안 되고 빵 사 먹으면서 삼각김밥 써가면서 라면 끼를 먹으면서 확실히 돈 낸 대로 바보가 그러면 이 두 개가 붙고 있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목사는 어느 편이에요? 묻지 마세요, 시험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결정할 때마다. 저도 여러분은 쉽게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저도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여기 있는 우리 작년만 해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돈을 모아서 맥주 감사원금을 참 기쁨으로 잘 이번엔 또 돌려나가기다만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초등부를 위해서 부설 경기장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이런 시기에 이거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안 하는 것이. 애들을 볼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 봐서는 어려운데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청년부들이 그 부산대학 앞에서 야외 카페를 하는데 너무 많은 구자를 작정해 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청년들 형편 알잖아요. 연거래하고 지금 묻고 뭐하는 사람 판국인데 그들이 한 구자 두 구자 눈물이 핑도 내요. 정말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어려우면 회복 탄력성 때문에 회복되기도 하고 또 밀려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 생각이 뭐냐? 세 번째, 오늘 나의 갈등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갈등은. 따라서 오늘 나의 갈등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이게 예수님이 한 말, 내 말이 아니고. 근데 이 말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이 말이 와닿고 싶습니까? 이 종이 눈으로 안 와닿습니다, 이 말은. 종이 눈으로 와닿으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미래가 없는 이런 남자한테 지적하면 안 돼요, 아직 자민들. 이 말을 알라 그러면 3번, 바로 언약의 백성인 줄 알아야 이 말이 통하는 거야. 따로 언약의 백성. 그게 3번을 잡아놨어요, 3번. 언약의 백성이 돼. 지워보는데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4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4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방송국이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네. 언약의 백성이 돼야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 말은 네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과 불안이 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하는 궁기 죽일까요? 먹이 살릴까요? 다시 한 번 더, 궁기 죽일까요? 먹이 살릴까요?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려움이 결정이냐? 결정이 어렵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또 이마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언약이 백성이 되면 이 두 구절만 여러분 알아도 오늘 이 두려움에서, 오늘에서 이 불안에서 이겨내고 제대로 된 이 오늘처럼 영적 눈이 열려서 바르게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보십시오. 누구나 지금 게하시를 엘리사를 잡으러 그 큰 아람 군대가 자고 와 있는데, 말과 병거가 와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 탱크가 와 있는데요. 두려워 떠야 정상이지. 또래지, 완전 미친 사람이지, 뭐. 근데 영적 눈이 열리고 언약의 백성이 돼야만이 세상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수리가 보이는 거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만이 이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올 때, 뭐 할 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 뜻을 따를 것이냐, 외부 뜻을 따를 것이냐. 자기 뜻이라는 것은 내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의 백성답게 내가 다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뜻, 세상 사람이 흘러가는 유행, 야, 비트코인 한다더라, 하자, 비트코인 하자. 야, 아빠 산다, 아빠 사자. 그런 외부 뜻이 안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비트코인 안 하면 바보처럼 볼 젊은이들이. 뭐 정권 안 하고 용어를 몰라서 말도 못 하겠네. 이야기 한번 해보소, 젊은이들.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게 해야 또 안정감이 들지. 바보처럼 월급 받아가고 차곡차곡 사면 또래처럼 보이지는 거예요. 봐요. 이 시대는요, 금명과 성실이 소용없는 시대라. 투기 잘하고, 투자 잘하고, 왕창 잘 뽑고, 잘 팔고, 기회주의가 되면 좋은 거예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이 세상 TV와 원래 전체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구석에서, 구수동에서 가리킨다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니네 해라. 세상 모르는 목사 니네 그래 살아라. 세상 물정 모르는 구석에서 계속 큰 소리 치고 살아라. 그래. 우리는 그래 못 산다. 그런 것도 이런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사람은 끄떡끄떡 하는데.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 고난의 태도와 자세. 여러분, 고난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고난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진짜 고통이 문제입니까? 지금 고난이 문제입니까? 고난이 문제예요. 아픔은 통증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고난이 문제예요. 근데 그 고난을 예를 자원해서 받았습니까? 당하는 겁니까? 답을 해주시는데, 당하는 겁니까? 자원했습니까? 그런데 바보는 당했습니까? 자원했습니까? 왜 우리는 자원하지 못할까요? 소위 예수를 수시히 믿었는데 왜 우리는 자원하는 곧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핍박을 자원하고 고난을 자정하고 고통을 자정하고
궁핍을 자원해서 못 할까요? 자원했다면 통증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원했다면 통증에서 견딜 줄 믿습니다. 자원했다면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도 자원했다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회사 가서 울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원을 했다면, 가난하기를 자원했다면 결코 그 고통이 그래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의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고난 없는 줄 아십니까? 많이 벌으면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거 없으니 그건 모르지. 나중에 가서 보소. 그렇게 말해요. 주님 죽더라도 돈다발에 깔려주고 싶다고요. 죽을 것도 그 깔려주고 뭐 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한번 자원해서 고난 당할 때, 뭐해서 고난 당할 때에 그게 기쁨이 행복이거든요.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할 때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네. 말 잘 못했네 이거.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기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면 한 것 같은 느낌 드네.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이뻐하는 아내를 깜을 위해서 데이트할 때 밤 오늘도 마치고 11시 될 건데, 자기야 나 집에 발해줘. 기쁨이가 저주라고. 그렇게 짝이 없지. 거기 기쁨이 돼야 짝이 생기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 것,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뭐 대학을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결혼을 선택하든 뭐들 하나를 선택하든 간에 쉽게, 왜? 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래와 두려움, 불안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들어야만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군대가 에워싼 것만 보입니다.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만이, 이 종의 눈이 열려야만이 불수레와 불말이 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은혜에서 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선택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돈 안 되는 데만 골라서 35년을 선택해 왔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수입 때도 마찬가지, 10대 갈 때도 마찬가지,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무료 캠프 하기 때문에 돈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돈 밀어넣었죠. 그런데 우리 근사님들은 또 웃기는 것이요. 이 약간은 좀 맛이 갔어요, 볼 때. 정상이 아닌 것이. 그렇게 노화도 하고 땀 흘리고 또 밥값도 또 모아놨더라고. 또 청년들 해주라고 밥값 한도 안 받고 그 경비값을 싹 다 돌려줬더라고. 맛이 갔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사람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믿음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정신이 들어버리면 못 살아. 약간 맛이 갑시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약간 가야 되지만, 그 돈도 안 벌고 또 신을 다 갚으면 큰일 나는 것도, 그것도. 약간 맛이 가야지. 완전히 맛이 가고 신을 다 갚으면 교회 안 되지, 교회 안 된다고요. 약간 맛이 가 직장도 다니고 그래야 되지. 믿음이 뭡니까, 믿음?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비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다음 주에 하는 세계관의 강의를 듣고 세계관을 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은 아합 군대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의 불쇠와 불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하늘나라의 불말과 불쇠가 보이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고난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땀 흘리기를 자원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 자원해보니까 기쁨이 되고 감사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마지막에 영광을 못 돌려 끝났지만은 비웃지 마서. 그 기도회가 딱 두 가지인데 앞에는 그 강사님의 설교를 제가 못 들었기, 앞에 내가 교리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추측을 했어요. 바닥에서 영광이라. 그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다윗이 하고 고난 당하는 이야기예요. 그 고난 기도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니까 영광 찬송을 했는데 이 젊은 애들이 그런 옛날 곡을 모르는 거라. 난 다 안다고 했더만은 이 보니까 내가 깜빡했던 거 곡을 모르면 영광이 안 되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가 고난곡을 많이 아는데 영광곡을 모르는 거라. 왜? 맨날 고난곡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면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영광의 도구 쓰임하는 게 예배입니다. 영광의 도구로서 누리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생수의 강이 부르고 싶었거든요. 오늘 부르더라고. 와, 이 환기하는 교회 5년 후에 온 사람 이 곡을 모를 거라고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모를 거라고요. 이거 아는 사람 손들, 이 곡 아는 사람. 생수의 강이 넘치는 아는 사람 보여. 반이 안 되잖아요, 반이. 손 내리십시오. 그 위에 온 사람들은 무슨 강? 생수의 강. 봐요. 그 곡을 아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은?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설해서 타당 두 사람이 탐방을 하고 갔습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섬겼습니다. 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를 보러 왔더라고요. 왜 보러 왔겠어요? 어떻게 젊은이를 키우게 구조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젊은이를 키우는데 그랬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두 단계를 넘어야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60살 되는 사람들이 각성이 돼야. 두 번째, 그의 자녀들 30대, 40대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30, 40대가 감동돼야 자기들 키우는 자녀들, 손자들을 바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60대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30, 40대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대하고 30, 40대하고 자녀가 원수입니다. 그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60대가 되신 분들은 자녀하고 원수분 집에 가서 풀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매 안 해주시네. 오늘도 대화법 때문에 간절을 해주시는데 이 대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짓습니까? 아직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결론 안 적었는데 뭐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불소리와 불말이 보입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울려가 죽이려고 그래도 불세례와 불말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만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신방을 다녔는데 한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안 들렸다더라고요. 설교가 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렸다더라고요.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이 시대를 읽는 것이 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오늘도 마치고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요.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넓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되고 풍탄하게 풀리고 돈만 벌고 복이 아닙니다. 그거 더 끼어집시다. 더 넓혀집시다. 더 깊어집시다. 그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를 부른 콜링의 소명을 이어갑시다.
그래야 기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냥 돈 주세요, 부재되게 해주세요 했지만 반대로 이 사명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따듬어 주시옵소서. 내 성품을 따듬어 주시고 내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정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잘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묵상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앙을 믿음으로 사겠다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때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를 듣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자상 회복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10대의 가정이 옵니다.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섬깁니다. 회비는 5만 원 반대했습니다. 그런 목적은 다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 그 목사님들을 제대로 섬길 생각입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감정치유를 못 했기 때문에 감정치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신앙의 맛을 누리는 공동체에 있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공동체를 맛보고 나면요, 집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우지 않는 남녀처럼 공동체를 깼다고 나면요, 여기서 온갖 얘기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나이까지 여기서 교회하기면 부끄럽다. 가정이랑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자가 옷 벗고 부끄럽다. 그 이상한 남자예요, 그 사람은. 그처럼 옷을 벗어, 거짓 옷을 벗고 여기서 같이 나눔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을 살려가고 회복해 가는 이 공동체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 통하여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